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돈이란 씨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돼지를 말합니다.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이 종돈을 통해서 건강하고 품종 좋은 돼지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종돈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도 좋은 소를 얻기 위해서 종우, 즉 씨암소와 씨숫소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 필요하죠. 시작점이기 때문에 종잣돈은 중요합니다.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자그마한 샘의 근원이 나옵니다. 샘의 근원이 맑고 깨끗해야 강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샘의 근원, 지혜의 근원에 뿌리를 두는 것이죠.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큰 강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근원을 찾아서 탐구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근본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가 왜 망했을까요? 이유를 찾자면 수십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국제적인 상황,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국론의 분열 등 이유를 수없이 말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신앙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 것이죠. 영적인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전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셨던 성전의 순기능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들었던 것이죠. 성전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보면은요,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성전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정치 집단의 도구가 되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망하게 두신 것입니다. 남유다는 70년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회개하였죠. 자신들의 잘못과 무지함을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하게 될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무지함을 깨닫고 돌아오자 하나님은 희망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망한 성전에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성전을 운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또한 군주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새로워질 성전에 은혜가 선포될 것이라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고 있었다. 아멘.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남유다 말기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실정되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탐욕이 흘러나왔고 제사장들과 영적 리더들의 욕심이 썩은 냄새가 진동할 만큼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은혜 줄 것이라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물이 사람들의 발목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은혜가 강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은혜에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강물이 사람들을 뒤덮을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죠. 5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 아멘. 남유다 말기 성전에서는 은혜가 있어도 발목, 무릎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 자기주장 때문에 소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소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죠. 성전 밖에 별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성전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강요되어서 그들을 뒤덮게 된다면 욕심과 탐욕을 잠재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을 거예요. 자아도 욕심도 인간적인 목소리도 강물 안에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에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은 사람들의 탐욕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또한 은혜가 흘러넘쳐 이 땅에 복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소망해요. 아멘. 이렇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은 죽은 바다와 생물도 살려낼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들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서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물고기를 되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린다 말씀하세요. 게다가 곳곳에 꽃을 피울 것이며 생명의 샘을 솟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기에 성전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반대로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세상은 죽은 땅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의 영적 부흥, 경제적 부흥, 새로운 생명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세상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세상과 함께 맞물려 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의 회복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에요. 이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살아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11절이에요. 그러나 사해의 진뻘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아멘. 사이바다 주변은요, 낮은 지대가 있었습니다. 우기가 되면 사이바닷물이 넘쳐서 낮은 지대로 저지대로 바닷물이 흘러 넘쳐 들어가요. 근데 그
또 태양이 비치면 그 물들이 증발하여서 소금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소금만 남게 된 땅은 어떻게 될까요? 버려진 땅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데 여전히 살지 못하는 땅이 존재할 것이며, 또한 소금만 충만한 땅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요. 어떤 땅이에요? 남들보다 움푹 패인 땅이요, 낮은 땅이요. 개인의 상처가 있든지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파여진 부분이 있다면 그 땅은요, 생명이 살지 못하는 땅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남아도 나만 살지 못하고 유독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혹시 나에게 파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파인 땅과 같이 움푹 패인 웅덩이가 있지 않는가? 좀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평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해요. 여전히 짐벌과 갯벌로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파인 곳이 메꿔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그 부분을 덮어야 평평한 땅 되어 짐벌과 갯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파악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은혜와 말씀으로 내 삶이, 우리의 교회가 지배될 수 있는 귀한 땅,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답은 은혜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은혜와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고 말씀에 힘이 와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오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서 땀 흘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